오늘 또 예수님처럼 살라고 주신 말씀 또 함께 먹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 반복해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딱 맞춰서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복을 어디에서 먼저 누리게 되죠? 마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처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영의 복이 주어져요. 영의 복은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영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딱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받으라, 영으로 받으라 말하잖아요. 그럼 뭐 좀 애매하죠.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게 영으로 받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근데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진짜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으라는 말은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이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은 또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보이는 이 세계나 환경이나 현상이나 사람은 그대로예요. 내가 믿어도 아직 변하지 않았고, 내가 믿어도 아직 환경이 그대로,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문제투성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받으면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안 풀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빼앗겼던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이게 영으로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누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계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때 영이 계셨고,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 창조 역사가 지금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영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영과 혼이잖아요. 혼을 바꿔가시면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누릴 때 뭐가 바뀌어지냐? 상황이, 아픔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료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제 눈에 실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이고 말씀은 믿는 자만 열리고 믿는 자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받으면 밝아져요. 내 영이 밝아지면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부터 밝아져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부자가? 마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무슨 힘을 길러야 되냐면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마음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이,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의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잘 되면 힘이 나요. 잘 되면 기쁘고 잘 되면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막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거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은 누가 와서 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분별에 들어가면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죠. 이 말씀은 제가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어디서부터 힘이 날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힘이 나면서 말씀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임하면 우리가 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길이 갈라져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흑암인지 빛인지,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가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마음을 연약하게 했던 그 원수들, 마음속을 틈타고 왔던 이 원수들로 인해서 생겼던 마음을 이렇게 막 너무 약하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막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은 힘을 막 얻게 됩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걸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시편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이 됐죠. 그럼 지금 시편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2편도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를 말씀하세요. 그럼 2000년 전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구약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약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편에서도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일해 놓으셨다면 나를 위해서 일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시면 되잖아요. 믿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호와께 다 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피난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온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주관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해낸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사탄으로부터 피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보호자가 되셔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셨는가의 시작이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1절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가 명령입니다.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이 옵니다.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령은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시면 누가 복이 있다? 들은 내가 복이 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생각도 안 하죠. 그것 자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으로 온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맨날 피난와야 돼요.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그래야 무엇을 받아요? 진짜 복을 받아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짜예요. 세상은 가짜예요. 세상은 90%만 가짜일까요? 세상은 전부 가짜예요. 이게 믿어지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영으로 마음 안에 믿어지시고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은 세상의 왕이, 세상에 누가 왕인 거예요? 사단이 왕인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왕이라는 얘기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이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죠? 창세기로 들어가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을 정복해버렸고 사람을 정복해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었죠. 하나님 안에 통치권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지 사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사탄의 나라지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 안으로 나를,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현재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 영역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고 아신다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것을, 이 기본을 모르면 다 인생이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다 혼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본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산수를 풀어가려면 무엇보다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곱하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기본을 모르고 산수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등수학을 풀어가도 이 기본을 모르면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주와 관계된 어떤 수학들은요 하루 종일 풀어야 된대요. 그 문제를 하루 종일 풀어야 답이 나온대요. 우주의 어떤 이러한 아주 그런 세계는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배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들으면 말을 하니까. 그러나 글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게 기본인 거죠. 기본. 우리 영의 세계 기본이 뭐예요? 영의 세계 기본은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주관하고, 하나님 나라 영역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자는 평생 복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 거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갈림길이 어디에서 갈라진다?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당함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야 영적인 병과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우리 인생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과 이런 부분들이요, 나와 가족과 사회와 나라와 온 민족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믿다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11조 내고 봉사 좀 하다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영원한 내 자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정도의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게 되면 엄청나게 이 땅에 살면서 무궁한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마음으로 여러분 누리시면 사탄은 나를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내가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도 배워가며 훈련 받아가며 점점점 승리하고 점점점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을 누리며 점점점 전진해 가고 있거든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신 것은, 앞에 세우셔서 목자로 저를 쓰시는 것은 제가 이걸 다 알아서 100점짜리가 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100점짜리 목자 없어요. 100점짜리 장로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변화되고 체험하고 계속 훈련 받으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린 만큼 누리고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았다는 거, 먼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깨달음과 생명의 그 부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먼저 누렸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른 차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 안에서 말씀이 열리고 여러 훈련을 통해서 제가 누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 너무너무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염려 걱정이 순간은 올 수 있지만 이 순간의 염려 걱정이 죽게로 달려가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묶인 게 해결이 되면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잘 알려드리는 통로로 제가 쓰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냐?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죠. 영의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냐? 아들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 말씀을 안 올려놨는데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질병 연약함들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연약함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 속에서 종로도 타는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질병에는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병은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 이 마음의 질병이 중독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병이에요. 또 이 마음의 병이 막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막 혈기, 분노, 갑자기 막 화가 나고 막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의학적으로 말하면 신경정신과에 가야 될 이런 질병들, 이거는 이거는 마음의 병이거든요. 이 마음의 병이 환경을 타고 오는데 이건 거의 100%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런 이게 연약함, 이게 마음의 연약함이 마음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으로 나누죠. 이거를 또 막 딱 두 개로 딱 분리만을 할 수는 없어요. 육신의 병이 연약해지면, 육신의 병이 강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또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의 병이 오면 또 육신의 병으로 또 이게 또 증가가 돼 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의 구조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 사람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죠? 우리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것은 무엇만 보입니까? 육체 몸만 보이잖아요. 근데 몸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뗄 수 있습니까?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데, 하나라는 얘기는 이 하나가 다 영향을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영향을 받고 살아요. 이 영향을 받고 있는 나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향을 받을 것을 받고 받지 않을 것을 받지 않도록 내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분별해 주는 역사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셔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매일매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착착착착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당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충동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세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시느냐? 아들의 자격을 주시고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죠. 아버지. 굉장한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돼. 엉터리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진짜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다 엉터리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유월절 안 지켜도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교회.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구약은 뭐라? 그림자다. 그림자에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기도 마찬가지. 절기 안 지킨다고 구원 안 받고, 절기 안 지킨다고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맥추절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박교에서 신앙생 우리 목사님 맥추절을 안 지키셨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왜 맥추절을 안 지키냐고 그러는데, 맥추절 안 지킨다고 이단 아니고, 맥추절 지킨다고 정상지, 이거 맥추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의미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이 삶이, 이게 날마다 맥추절을 지키는 삶이고, 그 삶이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고, 그 삶이 날마다 주님이 안식 가운데서 사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막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했습니까? 왜 안식일에 너희는 손도 안 씻고, 안식일에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냐 그 말이죠. 날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머니,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달라요.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이십니다. 근원. 이 근원은 무엇의 근원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예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 웅장한 이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왜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 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해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잘못된 해석입니까? 해가 비춰지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줬으니까?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내 것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물론 은혜로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인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또 의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무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킬 때 나중에 진짜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에서 부르실 때 의인으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의인으로 인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12장 1, 2절 말씀. 12장 2절 보실까요? 12장 1절에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복이 된다는 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원이 되신 아버지로부터 복이 누구에게 오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이 언제부터 흘러가게 되는지 아세요?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아들로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고 행해질 때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담 때 빼앗겼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누리며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 순종도 약해요. 순종하며 복종하며 행할 때 아들로서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자손손 이어져서 그 실제 복을 언제 완전히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어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시편 2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시편은 구약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이 시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언제 행하셨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마음으로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며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계속 여러분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먹이신다면 이게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같이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군산 광주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 나았어요. 다시 나아졌어요. 누구의 아들로?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뺏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시 낳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것을 성경적으로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생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주어진 내 생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영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만이 아들이 주는 기업을 지금 마음속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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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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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어떨 때 아멘 아멘 아멘이 막 이렇게 막 따따따 나올까요? 진짜 감동이 돼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 받을 자격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꾸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우리가 개미만 또 못하다는 말,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티끌만 또 못한 거예요. 개미는 그래도 생명, 잠깐이라도 생명이라도 있네요. 티끌만 또 못하다는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똑똑한 바울의 고백이죠. 똑똑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세상에서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티끌만 또 못하다는 걸 고백했다면, 저는 그 사람보다 덜 똑똑하니까 저는 더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겠어요? 믿어지겠어요? 그 시작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다 보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시키면 다 하잖아요.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내게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쩌세요, 이 기도도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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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나와요. 자녀들이 무슨 일 있으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아버지보다 더 엄마를 많이 불러요. 엄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부르면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고 싶지만 육신의 부모는 다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파줄 수도 없어. 대신 취업을 해줄 수도 없어. 대신 뭘 대가를 치러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부모가 갖고 있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 부모님도 엄마도 아빠도 불러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 누구를 부르는 게 더 영리할까요? 아버지를 부르셔야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끄떡하면 하나님께 가요. 끄떡하면 아무 순간을 안 놓치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 부르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 예수님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치유를 많이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치유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버지까지 가보세요. 아버지까지. 그럼 더 넓고 더 부유하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8절. 이방 나라를 내가가 또 누구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내게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어떤 말씀이? 요새 제가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제자 삼아라. 아하.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말씀을 매일 매주 외우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유언하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아들인 우리가 복 받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아들인 우리가,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매일 먹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먹으면, 며칠 먹으면 외워질까요? 며칠 먹으면 차이가 있겠죠?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먹으시고 매주 오셔서 우리가 이거를 예배 때 같이 먹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8절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내 이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처음에 구원의 복이 어디에게만 왔죠? 이스라엘에게만 왔죠. 근데 이방 나라로 옮겨지게 됐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왜? 처음에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죠.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같이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다. 그 선민 의식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으니 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복이 안 온 정도가 아니에요. 복 대신 뭐가 왔어요? 화가 온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완전히 고생만 하고 있어요. 택함 받았는데, 아들로 삼았는데 왜 고생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아들 삼았어요. 말 안 들으면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왜 고생합니까?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종교 생활하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또 어디에 사야겠어?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어요. 제자를 택했으면 잘 따라가야 되겠죠?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12제자를 택하사 내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계셔야 되고 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야죠. 그래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함께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이 하신 행적을 볼 수 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볼 수 있나요? 없죠. 함께 하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는 자가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말을 안 듣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지만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어도 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에서 4차원의 세계를 말씀으로 한번 가르쳐 준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안다고 대번에 착착착착 순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서 이렇게 알아지고 지금 이나마 되어져 가는지 몰라요. 이걸 알고 보니 너무너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졸 시간 없어요. 진짜 졸 시간 없다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주님 오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어떤 매를 맞고 있다면 이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매가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 매 맞고 와요. 다 매 맞고 옵니다. 또 매 맞으면서 커요. 매가 화예요, 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매는 안 줘요.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죠. 이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유업을. 내게 구하라는 거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이건 누구를 깨트리고 누구를 부순다는 거예요? 사탄, 귀신들 부숴버려야 돼요. 사탄이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귀신들이 인간을 힘들게.
우리 한 분도 자꾸 이 사탄에게 넘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아직 연약해서 그래요. 자꾸 알려줘도 자꾸 넘어져. 알려줘도. 근데 알려줘도 넘어진다고 절대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그분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는 일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죠. 어디서 해주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사탄을 멸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멸한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왜? 한 번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인도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인도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사탄하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긴 종을 만나야 돼요. 이긴 종을 만나야 돼요. 저는요 지금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당할 때는 진짜 두렵고 떨렸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저는 뭐 이 사탄이 무섭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는 안 떨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고, 나는 잠자고 싶은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겪고 나니까 그게 귀신의 공격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때 제가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겠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근데 그 뒤로 종종 그런 분을 만나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밖에서도 여러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근데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멸하신 악한 영들이에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앞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로 싸워야 돼요? 예수로 싸워야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한번 잠을 잡으려고, 내가 한번 끊어보려고, 내가 이 고난에서 나와보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더 늪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우리가 요즘에 항복기도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덤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마다 항복기도 하잖아요. 항복하고 죽게 피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멸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육신으로 오기 전인데 그 후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셨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탄의 생각,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내 생각이 이래야 되겠구나 바꿔지는 것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제는 현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비두고 내가 자꾸 뺏기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된 그 말씀을 선포하면 현실이 바뀌어져요. 하나씩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풀어지고 열리는 것이 뭐가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시기 전에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가두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죄송한데 충성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복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주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면 꼭 누가 주관하는지 알아요? 내가 주관하든지 사탄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 된 것이냐? 사단에 의해서 된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으면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는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배워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이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라면 지혜의 근본이 또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을 먹고 또 먹으셔야 돼요. 제가 큐티에다가 말씀 몇 장 먹었습니다. 기도 1시간 30분 했습니다. 적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적어 놓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하세요? 순종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노인수기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려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이번 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하셔서도 관계없어요. 제가 1시간 한 사람만 올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 말씀 5장 먹고 올리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분량만큼 한 장도 좋아요. 몇 절도 괜찮아요. 일단은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고 점점 먹다 보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막 몇 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안 하셔도 돼요. 오늘 큐티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그 한나 집사님이 한 6줄에 짤막하게 큐티 묵상을 올려놨는데 그 안에 엑기스가 있더라고요. 문장이 길다고만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짧은 문장 속에 내가 드러난 것을 한두 줄 이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그 도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누가 발전되는 걸까요? 내가 발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무슨 일이다? 주의 일입니다. 아침에 못 하시면 저녁에 하세요. 낮에 시간 내서 하세요. 출근하시면서 막 남편 수발하면서 어떻게 아침에 못 하죠. 저는 또 아침에 시간 있으니까 또 하지만 못 하시면 오후에 하시고 저녁에 하셔도 돼요. 또 하루 건너셨다면 그 다음날 그날 것도 하세요. 제가 회초리 들고 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게요? 왜 그래야 됩니까? 10절 말씀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 사람들도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더 얻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격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분별해서 알아야 사탄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알아서 내쫓을 거 아닙니까? 내쫓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있어야 가정이 회복이 되시잖아요.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저는 이 5대 사역 비전을 가지고 큐티를 잘하는 것을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한 명 한 명을 깨워서 일하는 것이 이게 곧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길러져 보세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복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아시겠죠? 오후 시간이 돼도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건방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아버지를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떨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복 받는 거죠. 내가 복 받으면 누가 좋습니까? 자손이 좋아요.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의 보람을 가정의 변화에 두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행복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